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믿음. 인사합시다. 살리는 믿음이 됩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크게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크게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살리는 믿음인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실 텐데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희생할 때, 내가 녹아질 때,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희생해야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소금이 녹아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소금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금은 맛을 냅니다. 따라합시다. 맛을 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소금의 맛이 참 감사한 건, 음식들을 진수성찬을 엄청나게 많이 차려놨는데 거기에 여러분 소금이 빠지면 어떤 맛일까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이 빠진 음식은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과일의 진정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과일을 소금에 탁 찍어서 먹는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소금에다가 과일을 딱 찍어 먹으면 그 과일의 단맛과 그 본연의 맛이 딱 살아나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소금은요, 변하지 않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징그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변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들쑥날쑥 맨날 변하고, 입술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다 변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아주 그냥 뚝심 있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남자 중에 정말 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따라합시다. 의리 있는 남자. 여러분, 남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좀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귀한 여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입니다. 그 마음이 곱다는 게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에 정절이 있는 사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절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충성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여자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맞나요? 아닌가요?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더라고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신가 보네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은혜의 자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냥 좋으나 그냥 나쁘나, 그냥 기분이 나쁘나 그냥 기분이 좋으나, 내 환경이 잘 되나 환경이 안 되나 그냥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썩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름에도 보시면 생선에다가 소금을 착착 뿌려놓는 그런 생선들은 여름에 잘 팔려요. 근데 생선이 안 뿌려진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소금이 안 뿌려진 생선 20분도 안 돼서 상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금이 되어져서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빛은요, 빛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 빛이 딱 켜지면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빛이 없다는 증거예요. 어둠과 빛은
대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빛이 오므로써 있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세상에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빛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요, 당연히 어두운 세상들은 다 환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빛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요, 따라합시다. 드러나게 합니다. 뭐가 드러날까요?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둠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그런 정말 보지 못할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면은 그런 어두운 모습들을 우리가 비춰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빛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따라합시다. 빛은 생명을 살리게 만듭니다. 빛이 있어야 여러분, 나무들이, 꽃들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냥 1주, 2주, 한 달이면 그냥 싹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빛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성하고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시니까 이게 햇빛이 없고 그냥 눈만 잔뜩 내리고 이 어두침침하니까 기분이 별로 우울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된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환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빛된 성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소금된 성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뒤에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놓아지고 또한 희생되어져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살리는 것만 해야,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할렐루야, 살리는 겉면,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자라고요, 하나님이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 다들 알고 계시죠?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 보면은 참 공통적으로 이 반복되는, 서로에게 겹쳐지는 그런 인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요셉도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총리에 누이로 들어갔죠. 가정 총무까지 세워줬는데 누가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해요. 유혹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안 당했으면 이 여자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요셉을 그냥 넣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이 보디발에게, 아니 여르신의 이 아내분이 나에게 글쎄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도망친 거라고 이렇게 변명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죽기보다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의 요셉도 보시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약의 요셉은요, 여러분, 이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임신한 그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여자를 살리려고 가만히 끊고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 맞아요. 우리가 살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더라고요. 살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살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138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해주신대요? 보상해 주신대요. 여러분, 억울해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대요. 우리 삶의 환경들이 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이려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성경적으로는요,
죽이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게 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얼마나 죽이려고 그냥 몸부림쳤던지요. 사무엘상 2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사울이 다윗을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거의 대략 15년에서 17년가량을 다윗만 죽이려고 내내 쫓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사울은 길보아라는 그 전투에서 안타깝게 비참하게 이제 전투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생명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그 왕위 자리가 너무 탐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다가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하 18장 14, 15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높이 들어 쓰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살리는 당신이 크게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인사합시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였던 줄이라는 어떤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5학년짜리라서 학교에서 기분 좋게 공부를 하고 오고 있겠죠? 오고 있는데 신호등에서 이렇게 건너편이 있었어요. 신호등이 딱 생겼는데 신호등 앞에서 이 어린이가 마침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건너려고 딱 하는 찰나에 옆에서 오토바이가 우왕 와가지고 이 오토바이가 이 어린이를 빵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기사가 당황하게 돼가지고 그냥 막 가버리고 있는데 그 아이의 옷이 딱 찢어진 상태로 오토바이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로 오토바이를 질질 끌고 아이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기사가 이 아이를 떼내려고 발로 막 차는데 이 아이가 안 떨어지고 계속 질질 끌려가는데 그게 한 100여 미터로 아이가 질질 끌려간 거예요. 옆에 있던 택시기사가 그걸 보더니 막 차가 끌고 가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딱 잡고 간신히 이 아이를 잡긴 했는데 이 아이가 100m 정도를 이미 살이 찢겨진 상태로 줄줄 이제 끌려갔으니까 다리 다 찢고 몸이 너무 위험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요. 병원에서 간신히 이 아이를 수술을 하고 감사하게도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살리고 나서 위험한 순간을 딱 지나갔는데 옆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 줄이 아버지가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그냥 법의 심판에 빌리기도 전에 내가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든 그놈의 나쁜 새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싶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 있던 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 사람 용서해줘 이래요. 아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살려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감동 안 받으시네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니 주리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너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너를 이렇게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되니? 이 사람이 잘못해갖고 너를 질질 끌고 간 거잖아. 그건 정말 나쁜 일이잖아. 그랬더니 이 딸이 아니야 아빠 전 이분이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이분이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아빠가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교회를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게다가 자기를 쳤던 그 오토바이 기사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갔다가 한 대략 1~2년을 실형을 받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버지로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그 주리가 자기를 용서해 주라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또 그 은혜 받은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여러분 백부장 자기의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당시 여러분 하인이란 말의 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노예예요. 노예라서 노예의 생사절탈권은 다들 주인에게 있거든요. 노예를 죽이라는 권한은 주인이 야 너 죽어 하면 끝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를 위해서 이 백부장이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칭찬하신 믿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중풍병 걸린 병자인데요. 따라합시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이 중풍병 걸리는 이 병자를 네 친구가 가지고 왔잖아요.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네 명의 너무 귀한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살리는 당신을 크게 잘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에 박해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두니아 소아시아의 총리였던 한 사람 필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필린이라는 사람이 황제,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트라이안이라는 황제였는데 그 황제를 통해서 밀명을 받았어요. 어떤 밀명이냐면 초대교회에 있는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색출해서 죽여라. 그래서 이 필린이라는 사람이 밀명을 받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카타콤으로 사람들을 몰래 세련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밀명을 받은 사람들이 첩자잖아요. 첩자. 간첩들이 이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모임에, 예수님들을 믿는 모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기도하는데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기한 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서를 올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황제를 위해서 항상 이 황제가 잘 되기만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이 로마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관리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결코 로마를 위해서, 결코 로마를 해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첩자들이 오히려 마음에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로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축복된 나라로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요,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본문은요, 이제 살리는 것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 살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볼게요. 누가복음 8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득 차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형편과 사정에 지금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신명기 1장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원리는요, 하나님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것, 믿음으로 전쟁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 장애를 극복한 사람만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얼만큼 있냐면 365 구절이 있어요. 몇 구절이 있다고요? 왜 365 구절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의지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래요? 여러분, 따라하게 해볼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주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바다 위나 땅이나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위에 자장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확실히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100원을 주시든 100억을 주시든 주님 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람 보기에는 100원은 하찮아 보이지만 100억은 엄청나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께 집중합시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요, 이제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큰 목사님이 되셔 애슐리 태운이라는 이제 아예 고아원이라는 큰 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큰 단지를요. 자, 어떤 동들이 있냐면 영아동, 유아동, 초등학교동 하면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이제 이 고아원을 지은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고아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겨울에 영국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눈이 펑펑 내리는 그때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이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 보일러 기사를 불러가지고 막 고치고 있는데, 보일러 고치려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더니 목사님께 조재물러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기에 제일 추위 약한 영화동 어린이들 가운데 제일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그 애기들이 있는 거기에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애들이 얼어 죽게 생겼어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야기를 하죠. 그러더니 목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성경책을 딱 들고요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목사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영혼들의 그냥 관리인 총무일 뿐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얼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만 이 자리를 봄날씨가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만 하나님 이 자리를 봄날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밤이 새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따뜻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영국 전체가요 일주일 동안 따뜻한 그런 봄날씨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주일 있다가 나서 보일러를 열심히 고치고 나서 보일러가 닦아지고 보일러를 가동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다시 추워졌다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 기상이변이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니까 나라 전체가 아예 봄날씨가 돼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8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따라합시다. 사람과 환경의 소리를 듣지 맙시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뭐 하지 말래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들이 죽어 있습니까? 물질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환경들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 믿음 없는 소리 듣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지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따라합시다.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뭐 하래요? 그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곧 죽으러 가니까 야 엘리야 어차피 죽으니까 엘리사도 따라갈 필요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야 나도 알아. 하지만 니들 가만히 있어. 조용해. 난 그래도 따라간다. 할렐루야. 난 그래도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면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련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모두가 다 맞다 그러지만 나는 아니라 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사람 소리 환경 소리 듣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 마침내 하나님은 크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있었습니다. 한 사형수를 사면하기로 마음먹고 이 죄인에게 들어와서 죄인에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물단지 이 그릇에 물을 내가 가득 채워놓을 테니까 이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이 성을 한 바퀴 삥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자, 이 사형수가요 결국에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렇게 성을 한 바퀴 막 돌고 있어요. 이렇게 막 아주 뻔뻔 흘리면서 아주 천천히 하면서 결국에는 한 바퀴를 삥 돌고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드디어 성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물어봅니다. 야, 너 성 안에서 뭐 본 거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저는 물만 흘리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결국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살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고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믿음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살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살리는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면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으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과 환경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써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축복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